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 구원 간증을 제가 한재홍, 김선미 부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최고의 자랑은 구원이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도 내가 구원 간증을 하면 내 영혼이 소성이 되고 새로워지죠. 이제 되게 우리 임신하고 또 육아 중에 있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영적으로 참 힘들고 우울해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임신 중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미 향단자매는 너무 산딸이 가까워서 거기는 뒤로 미루고 김선미 자매가 이제 이렇게 오늘 간증하고 나면 한참 동안은 교회 앞에 잘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두 부부에게 간증을 부탁했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오늘 간증을 준비해서 굉장히 바쁜가 봐요. 굉장히 바쁜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참 감사드려요. 마침 임신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이효영 형제가 딸을 낳았다고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 두 분이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두 분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지금 기도원에 가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풍성한 것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출산한 우리 이혼영 가정, 이제 만삭이 되어 있는 임향란 이런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잠시 한 1, 2분 정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간증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박 목사님 또 출산하실 분 출산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딸과 주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자유롭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주님 다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강하게 자라고 되도록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또 이렇게 주님 되시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형제님이 나와서 간증하고 또 자매님 나와서 간증하고 이어서 제가 나와서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가정교회 한재홍 형제입니다. 고3 수능이 끝난 뒤 친구를 통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교제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이루신 사랑에 대해 잘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10장씩 읽기 시작했고, 그것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저를 구하시려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저의 이런 행동들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 앞에서 저는 사랑과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기쁨이 어떤 이유와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죄인의 삶을 살던 사람에게 몇 번의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제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고 주일 아침마다 눈치를 살피며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믿는 가정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컸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선미 자매와 가정을 이루고 지우와 8월에 태어난 아이까지 이렇게 든든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지만 한번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너무도 감사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아이라는 뜻으로 지었던 지우의 이름처럼 저희 가정이 앞으로도 함께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며 부평교회에서 잘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가정교회 김선미 자매입니다. 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에서부터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6학년 때까지만 해도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가서 도덕 선생님께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너무 잘 배우고 자랐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생각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 잠시뿐이고 저의 의심은 뭔가 해결하지도 않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갔던 여름 수양회에서 설교를 들으며 어떤 사람이 불 속에서 죽었는데 깨어나 보니 여전히 불 속이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문득 내가 죽으면 불 속에 던져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무척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 밤에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누굴 쉽게 잘 믿지 못한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것처럼 저에게도 친히 깨우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왜 믿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갇혀 힘들어하던 중 나는 왜 믿지 못할까라는 생각보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야라는 생각에 집중하며 성경을 읽어보라는 선생님의 조언에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2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는 말씀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까라는 생각만으로 나의 마음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조금씩 거부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깨달으려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 인간의 죄악상과 타락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진짜로 죄가 가득한 행동만 하며 살았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음 당하시는 요한복음 끝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순간 영화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과연 누가 나를 위해 저렇게 죽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예수님께 해준 것도 없고 오히려 거부하고 죄만 지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도 없이 큰 고통 중에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구원을 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으면 무섭고 상상도 못하게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질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지금까지 믿지 못한다고 고민하고 힘들었던 괴로웠던 마음이 한순간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지 않고 의심할 때 친히 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제가 죄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에 못 믿었던 제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통해 확실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속에는 전에 지옥 갈 것 같아서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거라는 기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랜만에 구원 간증을 꺼내 읽어보면서 저렇게 순수했던 믿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지 진짜 밤새도록 성경 읽어도 피곤하지 않고 갈급함이 더 컸던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간증을 읽게 됐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고 침례 받은 게 2004년이라서 벌써 17년 차인데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지금 또 한 생명을 품고 있지만 아직도 부모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만큼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그 모습이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까지는 자신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저력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로 뵙지 못하고 또 어떤 노성님들은 도대체 이분이 복음이 있는지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막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집니다. 언젠가 한번은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분은 전혀 이렇게 정말 성도들과 교제도 참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딱딱한 분이어서 전화를 걸고 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쭉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이분이 찬송을 창세기로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가 50장이나 되는데 어떻게 다 읽으란 말이냐고 막 소리를 버럭 질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는지요. 세상에 노인이 창세기가 50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갈 때 될 수 있으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 구원 간증을 꼭 나눠드리고 싶어서 자꾸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고 애를 쓰는데요. 이게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저력이 있고 참 자랑스럽다. 오늘 참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하고 또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뜻이 풍성하게 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저도 붙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히 32절 말씀을 읽으면 참 감동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적은 무리여 할 때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참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참 쉽지 않은 이런 길을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우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참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 따뜻함과 그러면서도 막 힘차게 들려주시는 음성,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요. 32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담대해라. 안심하라.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나라, 또 31절에 그의 나라, 이렇게 나타난 것은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 특별히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하고 또 확신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 지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주셔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그 땅에서 그 땅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자기 그 자부심과 정체성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바로 율법주의로 그리고 유대교로 그리고 붙들면서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가족의 국가예요.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이렇게 강력한 감동 또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제 지난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그 초기에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또 아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느가 한 형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또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이 복음이나 신앙을 얘기할 때 좀 소통이 어딘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는데, 근데 그 형제가 부지런히 저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 논문 자료 같은 것을 복사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참 하나님 나라하고 죽어서 가는 천당은 좀 다르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쓰이는데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이 언제 다스리냐면 지금 다스린다.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그랬을 때 깨닫게 된 것은 교회다 말이죠.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말이죠. 이 각 지역마다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그 지역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 가면서 마귀의 자식들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다. 전투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점점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분명하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참 적어요. 제가 80년대 이 형제를 만났으니까요, 그 당시는 정말 이런 가르침이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어떤 신학적인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잘 몰랐었지만, 그리고 제가 이 형제를 크게 신뢰하지 않고 또 교회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떠난 형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이 중요한 핵심 진리를 제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사람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저는 장차 내가 가게 될 아버지의 집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종종 산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집을 지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소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렇기도 할 때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형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구나. 자세히 보시면 계속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 3년 사역하실 때 추측하건대 갈릴리에서 2년 반가량 사역하셨습니다. 추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먼저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좀 앞에 보시면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뭘 하셨느냐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 사역의 골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할 만한 것은 누가복음을 완전히 두 개로 딱 나누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게 9장 51절이에요. 9장 5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은 아마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요. 9장 51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이 나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 대개 한 6개월 전쯤,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6개월 전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10장에 바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것은 70명의 선발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2인 1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지역, 각 동네에 그들을 파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가서 전하는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이 10절과 10장 11절과 11절을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이나 거부한 자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미리 이거 통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도 지금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아실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도록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서로 발을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나오죠. 그 1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관심은 오직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나갈 초창기의 멤버들이죠. 세속적으로 말하면 대국 공신들이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인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터를, 교회의 터를 세울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들뿐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자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제자가 아닌 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아닌 형제 자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3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적은 무리요, 이럴 때만 가슴이 뭉클하고 왜 이렇게 제자들이 숫자가 적으냐, 주님 자신이 적은 무리로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그 진정한 제자들은 소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의 자격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실질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 나라, 이 백성, 이 제자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디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 바로 알아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광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죠?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되는, 낳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각자 구원 간증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말이죠. 그러셔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막 존경과 신뢰와 선망의 대상이었던 영적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구경도 못한다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니고데모가 당황했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거듭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알지 못했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모르냐?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모세가 구리 뱀을 매다른 사건을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죠?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때 장대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아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바로 고침을 받는다, 살아났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이게 십자가에 내 얘기다 맞아요. 인자가 이렇게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요 요점인데, 그것도 3,500년 전에,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 때까지는 1,500년 동안 이렇게, 이것은 너무너무 선명한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도대체 유대교의 에이스, 그 위대한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걸 모른다 이거냐. 저희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이 가정교회 그 모임을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구도자도 있고 이제 우리 다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이따 번씩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씩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읽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읽었어요. 읽고 나서 형제에게,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앉는 구도자에게 모세가 뱀을 매다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라. 그때 막 버벅거려요. 왜 그럴까요? 이 모세가 그 구리뱀을 매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복음의 가장 요점인데,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이걸 설명해 주라 하니까 왜 버벅거립니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잘 설명을 못 하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네가 안전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전하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게 제가 이 전화에 이 보험이나 이런 거 들으라고 하는 분들에게 잘 말려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어서 막 전화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듣다 보면 말려 들어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은 막 제가 전화를 끊을까 봐 불과 막 2분 3분 동안에 어쩜 그렇게 보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잘해요. 그런데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구리뱀 사건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분명하게 심어줄 수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좀 막 안타까웠어요. 왜 못하냐? 안전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분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1500년 동안 이 사건을 달달달 외웠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 구리뱀을 그냥 아주 우상처럼 섬기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 형식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 것으로 믿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같이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의 한 식구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침례를 베풀 때 정말 이것 확인하려고, 이걸 분명히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때때로 오해도 받고 비방도 들어가면서 좀 더 분명한 구원 과정을 우리가 요구해 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상처가 되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런 곤욕을 치르면서도 우리 친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자격에 대해서 이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몇 번 갈 때마다 제일 힘든 게 공항에서 입국 심사 받는 거예요.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별 실력도 없는 인간 같은데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쳐주면 저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같이 많이 애썼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침례를 베풀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주인이 찾으면 무슨 일을 하죠? 잔치를 벌여요. 드라크마 찾은 사람은 아마 찾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막 큰 잔치를 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성대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파티가 열리는 것은 구원받을 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자주 강조해 왔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효력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생명,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민의 자격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것은 강조하고 독려해야 될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에 따라서 침례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그 본질적인 증거는 뭘까요? 저는요, 딱 한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랬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이것을 4가지 한자말로 요약했잖아요. 심명지력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어떤 말로 하든지 간에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입장에 서면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왕에게 끊임없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왕은 뭘 복종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 자격이 없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이것은 아마 이 제자도 이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제목에 이렇게 붙여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기 쉽게 위해서 제가 관자소이라고 이렇게 했죠. 관계와 자아, 소유, 세 글자다. 그래서 첫째 관계는 뭐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제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관계, 그리고 자아, 소유, 이것을 제가 관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절대 사랑, 이거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하신 배경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 중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도록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은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개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은 제자 훈련하는 데서 주로 하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거의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한테를 묻어봐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막 부모와 처자와 형제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말 안 해도 다들 양심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세월이 갈수록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일생에서 가장 귀한 거, 그리고 지금도 제가 살면서 저에게 가장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나는 그냥 뭐 여기 그 25절에서 35절에 있는 그 관짜소의 내용 뭐단 5% 10% 되지도 점수를 매기면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있으면 나는 하루하루를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또 모든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다 생각해보고 또 그쪽을 방향을 해서, 그래서 전 죽는 날까지 그래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그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격은 말로서, 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능력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뭡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1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만이란 말이 앞에 나오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무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면 되고, 내가 정말 그 제자도 관계와 자아와 또 소유의 문제, 이걸 어떻게 내가 실천하실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다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길이 열립니다. 가닥이 잡히죠. 그리고 이게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못 미치니까, 그래서 막 이 고통과 막 아픔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막 또 더 나아가고 더 부르짖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럴 때마다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거죠.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주관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내 아버지라. 주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정서적으로도 좀 민감한 편이고, 이제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환경으로 봐서 자꾸 막 이렇게 낙담이 되거나 또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막 삭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때때로 제가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사실이잖아요. 문서로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에, 문자로. 그래서 저는 거기서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곡조를 붙여주는 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그래서 그분이 곡조를 붙여줬으니까 노래를 자꾸 부를 수가 있게 돼요.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정말 하루에 여러 번씩 부르는 날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죽어서 가는 천당,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죽어가서는 천당 복음이 아닙니다. 난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기의 존재의 실질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뭐라고 했죠?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지금 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 막 덩치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딱 부닥치니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요. 오히려 인심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어요.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천지하고 이 기독교하고 구분을 못해요. 신천지가 행한 것과 교회들이 행한 것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막 깨우쳐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죠.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적은 무리여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적은 무리인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말이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감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가지고 고민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막 서로를 그것 때문에 같이 상담하고 이런 백성들이 모인 교회, 주님이 막 우리한테 이 말씀을 위해서 막 그래, 마지막 시대에 적은 무리여, 하나님 나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데 사랑하는 이 성도들아, 이 북병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자신감을 가져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져라. 제가 이따금씩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 뜯어 먹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풀 뜯어 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기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풀 뜯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우리 머릿속에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분발합시다. 여러분이 막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에 묵상하고 있었던 것들을 같이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적은 무리여, 뭐라고 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심하라 해서 담대해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죽으면 죽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찬송가는 620장인데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송이 참 좋아요. 막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이 식구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서로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620장. 예배 찬송가도 있는데 134장이고요.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기에 모인 우리들 적은 무리,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무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저에게 서로 격려하며 일깨우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본분,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역경과 고난 어떤 환경에서도 내 아버지, 내 주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평생을 살아가는 큰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뛰어난 간증들이 나오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각자 분발하게 하시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성령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